인생 삶을 살면서 실패를 안 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인간 관계에서 우리는 갖가지 실패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 실패의 종류도 다양한데, 어떤 실패는 실패를 했지만 큰 상처나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실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집에 있는 그 텃밭에다가, 한 서너 평 되는 텃밭에다가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다 죽었어요. 서너 평 되는 이 텃밭에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다 죽었을 때 좀 아깝고 안타까운 마음은 들어도 큰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죠. 태평시장 가서 고추 사다 먹으면 되죠. 예. 반면에 심각한 실패도 있는데,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물질과 명예를 잃기도 하고, 심하면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심각한 실패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심각한 실패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신앙 고백을 잘해서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천국 열쇠를 줄 수가 있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주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어떤 말씀도 이렇게 하셨느냐면은,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을 이렇게 서운하게 하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버리다니, 저 의리맨입니다. 저 의리 빼면 시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버려요? 절대 안 버립니다.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내가 목이 끊어지면 끊어졌지 저는 절대로 내가 예수님 안 버립니다. 부인하다니요. 나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이 잘라져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막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배반한다 안 한다? 이번 한 번만 기회 주시면 내가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 하고서 배반하는 사람 많잖아요.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온 장담을 했는데, 이런 베드로가 위험한 상황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데, 그냥 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여러분 저주했다고 하는 것은요 쌍욕보다도 막 훨씬 센 그런 저주를 하면서 저 나사렛 예수 하면서 막 예수님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저주할 정도로 저 나사렛 나하고 상관이 없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7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로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이런 실패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실패 이유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 실패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시 이 축복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실패 사건에서 다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패의 원인과 이 회복원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실패 원인,
또 실패했던 이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던 이 회복의 원인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베드로의 이 실패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또 인생 삶에서 어떤 실패를 했다, 거기에는 이 표면적인 원인도 있고 또 신앙적인 원인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 원인을 깨달아서 안 후에 그걸 어떻게 하시든지 고치고, 또 이 반복 실패를 대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그 이 반복 실패할 수 있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근데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실패의 원인을 깨달아 안 후에 이걸 고치고 반복적인 실패를 대비하면은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그 말처럼 그 실패한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 성공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했음에도 실패의 원인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반복적인 실수를 하면은요, 삼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삼손 멸망. 멸망은 멸망인데 무슨 멸망? 삼손 멸망. 자, 이 삼손 멸망이 무슨 멸망이냐?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실인이고 사사지요. 그런데 이 삼손이 기운이 막 좋으니까 술과 여자를 좋아했어요. 뭐 좋아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거기에 많이 속해요. 이 술과 여자. 술과 여자를 좋아했어요. 나실인이고 사사거든요. 그래서 이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가서 말씀 보고 기도해요. 술 마시고 죄죠. 술 마시고 죄 짓는 것이 기생집이에요. 기생집에 들어가서 즐기다가 죽을 뻔했어요. 삼손이. 나실인이고 사사라니까. 자, 우리 사사기 16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 사사면서 이 나실인 삼손이 기생집에 온 거예요. 기생집에. 그래서 새벽이 되거든 이 가사 사람들이 그 기생집을 딱 포위해가지고 새벽이 되고는 이제 술 마시고 이제 막 힘쓰다가 새벽에 골아 떨어지면 뭐 어디를 자른다는 거예요? 머리 자른다, 모가지 자른다, 목을 잘라도 죽인다는 거예요. 기생집에 자꾸 가서 술 마시고 죄 짓고 막 음악 뛰어 하다가 결국에는 누구한테 걸리느냐? 들릴라에게 걸려. 들릴라. 이 들릴라와 육체적인 사랑에 빠져가지고 들릴라. 이 여자한테 걸리면 다 들려. 그래서 삼손도 들려서 그렇게 기운 센데 들려서 어떻게 돼요? 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생포되고 눈알이 뽑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삼손이 기생집을 찾아간 내용이 16장 1절, 2절 딱 한 번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들릴라 이제 여인과 육체적인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면은 삼손이 기생집에 찾아간 내용이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생집 딱 한 번 가고 그다음에 들릴라 여인을 만났을까요? 기생집 가고 가다가 센 여자 만난 거예요. 가고 가다가 그거 기생집마다 호박 눈사롱 가고 어디 가고 막 그거 다 적으면은 삼손 얘기만 해도 책이 그냥 한 번 갔다 이 말은 자주 간 거예요. 기생집에. 근데 삼손이 어떤 사람이라고?
아니 사사라니까 나 시린이고 사사요 사사. 사사는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기생집에 가서 지금 막 다 포위해서 죽이려고 할 때 겨우 이제 살긴 했는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어? 그러면은 계속 가서 죽을 때까지 가야 돼.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고쳐야 돼. 여러분 삼손 멸망이 뭐냐? 삼손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내가 지금 기생집에 가서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힘쓰고 죄지면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냥 수없이 결국에는 들릴라 갔을 때도 여자들이 막 사람들이 돈 주고 들릴라 이용해가지고 힘의 비밀을 알려서 눈알 뽑아가지고 결국은 죽잖아요. 이 삼손 멸망은 본인이 잘못 오는 거 알면서도 지금 죽을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가서 죄죠. 그러다가 생포돼서 머리 깎아지고 눈알 뽑히고 죽는 거, 이것이 삼손 멸망이에요. 삼손 멸망.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딱 기생집에 갔는데 들릴라 만났다 그런 일 거의 없어. 자주 가니까 가다가 이제 센 사람 만나는 거예요. 센 여자라고 보니까 센 사람 만나. 센 사람. 베드로도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거든요. 다른 제자들 다 뭐라고, 여기 있는 저기 예수님 나 의리맨 나 몰라요. 나 귀때기도 자릅니다. 뭐 진짜 막 말고 귀도 자르죠. 성경이 뭐 귀때기도 자르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예수님 여기 있는 제자들 다 줄을 버려도 저는 절대 죽을지언정 다 안 버립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이 부인하는 실패를 한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죠. 베드로의 실패 원인 첫 번째는 기도할 시간에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뭐 할 시간에 잤다? 사람이 잠잘 때는 자야 돼요. 그런데 기도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 잠자면 안 되죠. 예수님은 인류 대속 사명을 위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생명 걸고 기도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시면서 여기 머물러서 너희는 베드로야 야고보 요한하고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뭐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은 함께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신 후에 이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함께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으니까 와서 봤더니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하고 잠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 41절을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특별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해라? 기도해라. 예수님이 기도를 깨워서 기도해달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부탁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하시고 와서 또 이 제자들을 봤더니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하고 역시 또 잠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예수님이 깨워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 했다? 잠잤어요. 43절 그 위에 보면 세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셔서 보니까 그때도 또 자. 저와 여러분들이 밤에 잠잘 때는요, 잘 자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여러분, 교통사고가 많은 경우에 막 두 눈 막 번쩍 뜨고 하다가 사고 많이 나? 졸음운전으로 사고 많이 나? 졸음운전, 여러분 졸다가 실제적으로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가 죽이고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영적으로 잠자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우리 마태복음 13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잠자면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 원망의 가라지, 불순종의 가라지, 죄악의 가라지. 그러면은요, 야, 내가 이 죄 지면은 큰일 나는데, 그래서 막 앉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앉으려면 기도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이 죄악이 이 심령에서 막 식후연초는 불로 장생이요, 식후불원초는 자자손손 고자르다. 이 담배 피는 사람들은요, 식후연초 불로 장생. 밥 먹고 나서 담배 안 피면은 막,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이, 저도 담배를 제가 오랫동안 펴봐서 밥 먹고 담배 안 핀다, 그거 절대 못 견뎌요. 그래서 식후연초는 불로장생. 밥 먹고 담배 피면 불로장생한다고요. 식후불연초, 밥 먹고 담배 안 피면 자자손손 고자 된다. 그러니까 고자가 안 되려니까 담배 피워야 된다. 이거 담배 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요. 여러분, 이 원수 마귀가 영적으로 잠자면은요, 믿음의 잠을 자고 기도의 잠을 자고 예배의 잠을 자고 이러면은요, 이 원수 마귀가 원망과 불순종과 죄악의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이 가라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부러지면은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이 축복의 좋은 그런 이 곡식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갖가지 죄악의 유혹을 하는데, 이 성도들의 약함을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요, 원수 마귀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 마귀는 맞춤형 죄악으로 유혹을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맞춤형 죄악. 이 중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이 도박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도박이 얼마나 재밌냐. 제가 뭐가 휘도록 도박했다고? 목배가 휘도록.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기 전에 도박이 얼마나 재밌더니 제가 막 나를 막 새가면서 하도 도박하다가 목배가 왼쪽으로 휘어졌다니까. 만약에 도박할 때마다 몽댕이로 줘 패는 것처럼 아프면은 목배가 휘도록 도박해야 하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도박이 더럽게 재밌어. 얼마나 재밌다고? 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날설하고 날 못 샜는데요, 점당 100원, 1000원
고수 덮치면은요 금방 새벽 6시 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 중에서도 이 도박,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 도박에 약한 사람은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도박 가지고 역사해. 또 술 취함. 야, 막 비 오는 날, 날씨 궂은 날, 딱 이 술도요, 이게 아무 때나 막 이게 딱 땡기는 게 아니라 막 착 땡기는 때가 있어요. 아니, 제가 술을 저도 이렇게 꽤나 마셔봤다니까. 네? 어떤 사람은 도박은 안 하는데 이 술이 그냥 쫙쫙 땡겨 막 한 잔 차고 막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음식이 술이요. 얼마나 만약에 술을 한 잔 마시면은 막 목이 타고 속이 막 뒤집어지면 누가 마시냐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분이 음식점이시거든요. 이 세상에 모든 음식 중에 이렇게 술같이 좋은 음식을 누가 만들었는지 너무 감사하대. 그래서 막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이해하지. 여러분, 술 취함에 약한 사람은요 마귀가 꼭 그 있다니까. 그 술 딱 땡기는 때가 있어. 그때 그냥 막 불을 질러줘. 막 전화도 와. 에? 또 어떤 사람은 도박 술 취하면 상관이 없는데 꼭 이 성적인 죄에 약한 사람이 있어. 그쪽에 막 기운이 성해가지고 꼭 그쪽으로 가서 힘써. 에? 그것도 다 이게 분위기 이게 뭐 있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그렇게 아주 그냥. 에? 또 어떤 사람은 이 도둑질로 이 맞춤형.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약한 부분이 있다니까. 그것을 마귀가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그러면은 마귀도 알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알아.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아시죠? 그러면은 나 이거 죄 지면 안 되던데. 그 마귀가 이 맞춤형 죄를 가지고 사람을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마귀가 죄를 가지고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산속에 들어간다. 산속에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4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막 이 도박, 막 이 술 딱 땡기고, 막 식후연초는 불로 장생 그냥, 막 이 담배 한 대 막 탁 꼬나물고 싶고, 그런. 아니, 밥 먹고 담배를 안 펴? 야, 이건요 절대. 여러분 커피 마시는 분들은 밥 먹고 커피 드셔야 돼, 안 드셔야 돼? 봉지 커피가 됐든 뭐 블랙 커피가 됐든 이 담배는요 더 심해요. 그러면 그런 이 유혹을 다 받거든요. 그럼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뭐 해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은요 원수 마귀가 맞춤형 죄를 가지고 유혹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힘없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반 죄악을 아시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베드로가 기도했다 잤다? 지금 그때는 기도할 시간이거든요.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기도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도로, 죄의 유혹은 뭐로만 이길 수 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막 1시간 기도해도 안 돼. 그러면 금식 기도하고, 금식 기도 안 돼. 하여튼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만약에 이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기도로 이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죄의 유혹에 한 번 두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3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뭐하지 않게 해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다는 말은 이제 원수마귀가 맞춤형 죄를 가지고 자꾸 유혹을 하면은요, 막 기도를 통해서 그걸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슬금슬금 자꾸 이제 죄의 유혹에 넘어가. 나중에는 이 완고하게 되면은요,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합니다. 도박 중독자들. 성경에 어디 도박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냐 이거요. 술을 보지도 말라. 술에 대한 말씀은 있는데 도박에 대한 말씀은 성경이 없어요. 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성경 어디에 술은 보지도 말라고는 했는데 담배를 피지 말라 이 성경이 어디 있냐. 그 양반 훌륭한 양반이요. 진짜 복잡해. 아니 성경에 도박하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이 말 없으니까 도박해도 되고 담배 펴도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안 좋은 거, 본인을 망가뜨리고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가족들에게 여러 사람이 그런 건 하지 마야지요. 그런데 이제 이 완고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자신의 죄악을 인정도 안 하고 막 합리화하고, 우리 목사님은 자꾸 도박 얘기를 하고 담배 얘기는 왜 하시고, 술 마시지 말라고 왜 하냐고. 성경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완고한 마음이 되면은요, 자꾸 이제 죄악을 합리화하면서 계속 범죄하니까, 그래서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원수 마귀에 막 제대로 붙들리면은 이제 엄청난 그런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은 기도할 시간에 뭐 했다? 잠잤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마음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요, 자꾸 마음에 이렇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을 때는 뭐하라는 지금 사인이시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베드로의 실패 원인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지금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잖아요.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지 않고 나 그까지 예수님 따라갑니다. 본인이 진짜 다른 제자들 막 싹 무시하고 본인이 그냥 했으면은 지금 예수님이 붙들려서 지금 가시니까 가장 가까이 따라가야 할 시간에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갔어요. 마태복음 26장 58절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서. 여러분, 멀찍이 따랐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뭔 말이냐면은 여차하면은 배반하고 이 배신하겠다. 이제 그런 이 악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따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서 멀찍이 따라가면서부터 여차하면은 그냥 도망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그 즉시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7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나는 그 사람, 예수님 나 모른다 이거예요. 아니 세상에 3년 동안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풍랑을 잠잠 그 어마무지한 그 시간을 3년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 안다 모른다? 그것도 뭐 하면서? 저주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원수마귀는 성도들을 넘어뜨릴 때 이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거리를 두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베드로처럼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주일 예배 외에는 다른 예배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또 교회 부서 활동, 목장 모임도 참여하지 못하고 이 거리를 두고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게 해요. 여러분, 제가 올해 36년째 담임 목회를 하면서 공식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부서 활동, 목장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성도는요, 마귀의 이 죄악의 유혹을 당해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죄악의 유혹에 넘어졌어도요, 다시 일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멘? 왜? 자꾸 공식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부서 활동, 목장 모임 그러면서 자꾸 주님과 가까운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죄악의 유혹에 넘어져서도 거기 오래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멀리서 따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과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그 틈새에 마귀가 끼어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끼어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갖가지 염려와 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의 결실을 못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어떤 죄악의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뭐 주지 말으라? 틈 주지 말으라. 에베소 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뭐 주면 안 된다? 틈 안 주는 비결은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가자? 가까이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맨날 손잡고 맨날 같이 막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항상 같이 그냥 막 카톡으로 알러뷰 그냥 아침에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어. 자꾸 그러면은 다른 여자 남자가 부부 관계 끼어들어 못 끼어들어? 못 끼어들어. 아니 그렇게 가까이서 그냥 알러뷰 막 하는데 다른 여자 남자가 어떻게 끼어들어?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가까이. 마귀에게 뭐 주면 안 된다?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갔기 때문에 이런 지금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쫓아가면은요, 절대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회복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를 했었지만 이제 수제자 자료를 회복하고 순교 제물이 되어졌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느냐?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저 사진이 지금 이제 그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제 그런 화가가 이제 저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십자가형으로 언도를 받으니까 베드로가 부탁을 한 겁니다. 원래 사형수 부탁을 들어주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내가 예수님 막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느냐고, 나를 좀 거꾸로든 십자가 오빠가 죽여달라고 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저렇게 죽여준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실패를 대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냐? 이 베드로 회복 원인 첫 번째는요,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7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로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영적인 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의 이 배반 예고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뭐했다?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갖가지 신앙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깨달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범죄함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심히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주변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거든요.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다? 이 듣는 귀. 뭐가 있었다? 듣는 귀.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 회복 원인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동정 어린 눈으로 베드로를 딱 보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이 베드로가 막 저주 맹세하며 부인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셨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베드로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을 긍휼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딱 본과 동시에 자신의 잘못이 즉시 깨달아졌고, 그래서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를 했어도,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하고 죄를 졌어요. 그럼 막 예수님이 이런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오고서 막 예수님이 아주 그냥 막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혼내실 눈으로 쳐다보실 것 같아요?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실 것 같아요?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실패를 했어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하심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용서와 자비의 눈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거기에 지금 실패했다고 거기에 누워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깨닫고 즉시
통곡하게 회개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회복은 세 번째는 깨닫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닭으로 울음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 눈과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이 배반 예고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을 한번 더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딱 생각나자마자 이 깨닫는 마음이 생겨지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뭐했다? 통곡을 한 겁니다. 깨닫는 마음은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를 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요, 설교를 그냥 재미로 들어라, 깨달으라. 뭔가 깨달으라, 깨달으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깨달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요, 어떤 사람도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실패를 했어도 실패 인생이 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듣는 귀, 또 영적인 눈, 이 깨닫는 마음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실패 사건에서도 우리가 다시 주의 은혜로 일어서고 회복되어지고, 그 실패 사건이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어지고, 그 실패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지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성공길을 열어주는 그런 전화 유복의 그런 사건도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